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의 반대가 뭔 뜻이에요? 거짓.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진짜 포도나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본체, 본질이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본질, 포도나무를 있게 하고 포도나무를 즉 존재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그 모든 그 열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본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 포도나무도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있게 만드시는 그 본질적인 분, 그런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다. 뭐 가짜 포도나무의 반대 뜻으로 참 포도나무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뭐 포도나무가 진짜가 있고 뭐 가짜가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요. 근데 포도나무의 본질적인 것을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하면서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가지에서 포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다랭이 이렇게 막 쫙 맺히죠. 그 이제 없는 시절에는 어쩐 적이 있어요? 포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엄매식 대야 해서 엄매식이 뭔 말인가 알아요? 얼마씩 내가지고 우리 배 투들이 가면서 한번 포도나무 좀 포도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포도를 좀 먹자 해서 막 소쿠리에다가 막 사놓고
시켜가지고 막 배불리 먹고, 원체 아마 못 먹고 살아서 그랬는가 막 쟁반에다가 막 소쿠리다가 막 담아놓고. 근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이 좀 찼는가,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 이렇게 포도원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주 그 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철사 같은 걸로 쫙 해서 그 밑에 보면 그냥 많이 달리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한 내용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영양도 공급받고 열매도 맺고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급된다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쇳대를 벗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7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주보의 내용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찾아보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주 안에 살라. 어떤 걸로 증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등식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코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말이, 그 말이 제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는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어려운 일이 와도 말씀으로 막 소망을 갖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에 내가 지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나 등식이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강도 없고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주장이 충만하고 그러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참 어저께도 진을 빼고 왔네요. 제가 진을 빼고 왔어요. 7시간을 진을 뺐는데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명색이 위원장으로 세워놔가지고 어떻게 서로 화해시켜보고 해결해 보려고 7시간을 이 사람 하라 저 사람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고는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서명 날인하고 다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합시다. 제가 이제 글씨로 초안을 잡아가지고 할 때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글씨를 사실은 잘 못 써요. 글씨를. 그래서 또 멋있게 또 타이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있는 사무실에 타이핑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사인을 합시다 했더니 자빠지네. 이제 또 뒤로 못 오겠다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7시간 진이 다 빠지려고 그래. 진이 다 빠져.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사람인가, 어디 사람들이 그러냐,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디 딴 저 세상 가서 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 가서 하는데 그것도 중직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한 20-30명 다 오라고 했어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하여튼 여기 관계되는 사람 싸워라. 그건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야 한다. 실컷 설교해도 그 딱 이제 회의에 들어가서는 말씀은 강고도 없고 내 주장만 남았도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있으나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씀은 강고도 없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남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과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제대로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야 먼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2절 3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들을 어쩐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로, 말씀으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먼저 누리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지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뭐 뻔한 거죠.
가지를 우리가 칼이나 뭐 이런 낫이나 가지를 쳐버리면 말로 비틀어지죠. 포도나무는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뭘로 비유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가 뭐 제목으로 쓸 것입니까? 뭐 장작으로 쓸 것입니까? 그건 불탐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잘라내버리면은 그냥 내버리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아궁이다 넣고 사르는 정도지, 뭐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나무같이 막 하다못해 뭐 연자라도 쓸 만큼 쓸 데가 없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이 바로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주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우리 삶의 가치가 빛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가치 없는, 제목도 아니고 장작도 아니고 화력도 안 나오고 그저 그냥 잘라진 버려진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물론 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측면에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보에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 롯이 이 소돔 소알 그 지역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내려갈 때 왜 내려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짐승떼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옛날에 짐승떼가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부자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뭐가 부자입니까? 돈다발이 많은 부자, 요새는. 그렇죠? 요새는 돈다발이 막 한 약가씩 막 트럭으로 한 트럭씩 있으면 그 부자. 옛날에는 소가 막 몇백 마리 막 양이 막 몇천 마리 막 그게 많으면 부자인 거예요. 짐승떼가 많으면 부자입니다. 옛날에 현찰보다 그게 많아야 부자예요. 물론 이제 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뭔 얘기냐면 너무나 갈라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간 이유는 뭐냐?
그쪽이 물도 많고 좋아 보였어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갔어요. 소돔 쪽으로. 그래서 결국 소돔성의 롯의 가정이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나올 때 뭐 갖고 왔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냄비 두꺼운 거 이제 뭐 몇 개는 들고 나왔을랑가 이제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뭐 쌀말이나 이렇게 짊어지고 급한 대로 이렇게 막 당장 급한 거 좀 지고 나왔을랑가 몰라도 쉽게 말해서 그 많은 재산, 별장, 아래채, 종들 다 불타고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다 불타고 남은 것이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장로교회 중요한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불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열매가 없는 구원이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떤 교단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다시 빠꾸투 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교리를 갖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 교회의 중요한 교리는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열매가 없을 망정, 조금 잘못됐을 망정,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악용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으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다 그 말이에요. 즉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말로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롯이 처음에 그쪽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 갖고 갔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현재 재산이 10억이라 치면은 내가 저기 가보니까 더 배로 늘어갖고 늘려가지고 20억 30억 만들어서 준 재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을지 몰라요. 잘 뛰려고 갔지 거기 내가 저기 가서 탈탈 털어먹어야겠다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만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과 멀리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많이 풍성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남겨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지금 뭐 기도라 그런 내용이 문맥상으로 깨어 기도해라 그런 문맥이 아닌데 기도와 연결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하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대로 예수 안에 살 때, 제대로 믿음으로 살 때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그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것은 첫째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삶, 남는 것이 있는 인생,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여기 있습니다. 야, 뺏어 갖고 와. 10달란트 한 자에게 줘라.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달란트 그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세 번째에서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갈 놀라운 특권이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중요한 영역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분 영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요한 영역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영역, 이게 중요해요.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그러한 영역이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는 영역, 이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영역을 안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나 같으냐 하면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과목이 중요해요? 대개 학원 가보면은 뭔 학원들이 있어요? 과목이? 그냥 국영수요. 그냥 국영수. 물론 사회도 중요하고 뭐 제2외국어도 중요하고 뭐 체육도 뭐 예술도 뭐 다 중요하지요. 근데 우선 이게 기본이니까 그 중요한 그 판이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는 것은 나는 이제 국어는 제꼈어. 나는 국어는 잼뱅이야 이제. 에? 잼뱅이 뭔가 알아요? 에? 나는 이제 국어는 빵점이야. 암만 해도 안 돼. 제낀 사람이나 똑같아요. 에? 또 나는 기도는 헐새가 없어.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영어 제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봉사할 새가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은 수학 나는 빵점이야 제끼. 이게 국어 영어 수학 다 제끼고 뭔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이 축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뭐야 먼 산 바라보듯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 골간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마음에 암송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붙들고 또 막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기도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주 안에 없으면 기도에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 이루리라.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문해 놓은 것처럼 내가 말씀이고 뭐 기도고 뭐 전혀 주 안에 사는 것 나오고는 상관없고 어쩌다가 주여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그게 아니다. 이게 주 안에 우리가 사는 것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응답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을 붙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존경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왜 의심이 올까요?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시원찮은 촌말이요 뭐요 시원찮은 다 그래도 알아듣죠? 믿음이 시원찮은 것은 왜 시원찮아졌어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새기지 않고 그러면 부실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부실한 믿음. 세멘트 공사하는데 세멘에다가 좀 넣으려고 흙이랑 막 연탄재랑 막 같이 넣으면은 세면이 어떻게 돼요? 약화가 됩니다. 약해요. 부실 공사가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부실 공사가 되면 이 믿음이 부실하면 의심이 들어오는 믿음이 바로
부실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실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새기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부실한 믿음, 그 부실한 믿음으로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죽여! 널 죽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다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응? 이게 다니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냥 사자굴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꺼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좋은 그런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곧 나의 믿음이 부실한 믿음이다. 주 안에 내가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소리도 그랬어요. 소리도 멀리 서러면 누구야? 부르면 가깝게 있어야 철수인지 종택인지 영인지를 알지. 멀리 서 있으면은 철수를 부르는지 철택이를 부르는지 철판을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